사람들은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데 크리스마스, 원래 마스란 말이 미사란 뜻이거든요. 예배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 메시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은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본들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울려도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전혀 예수님은 기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두꺼비 한 잔씩 하시는 분 계시죠?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처음처럼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내가 차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성탄절 날 소주 한 병 그냥 준대요. 공짜래. 성탄절 날. 나 기가 막혀서, 아니 자기 집하고 성탄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성탄절 날 소주 한 병 준다는 거야, 공짜로. 여러분, 백화점마다 아파트마다 성탄 트리는 화려한데 정작 교회는 성탄 트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1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으니? 구주. 구지란 말은 구세주란 뜻입니다. 구세주 나셨으니 그분이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본문 1장 31절에서도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고요? 예수라. 예수. 예수. 아까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도대체 성탄의 유익이 무엇인가? 이 예수님 성탄절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호들갑을 떨을 수밖에 없는가? 도대체 예수님 나신 성탄절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오늘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첫 번째, 구원자 예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자. 다시 누가복음 1장에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고요? 예수라라고. 예수. 예수님이 나신 날을 성탄절이라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원래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히브리어에서 예수 또는 예수아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헬라어에서는, 그리스에서는 예수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이름마다 다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름 지어주실 때, 야, 너 참 성공해라, 대성해라. 그 대성해, 대성. 너 크게 성공하라. 너 참 예쁘면 좋겠다. 미자를 써요 또.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 그 예수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 예수스, 예수, 이게 다 뭐냐면 구원. 예수님을 구원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애들이 놀려 먹어요. 야, 너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야, 구원 주지 말고 차라리 10원 줘. 옛날에 10원도 쓸만했었거든요. 그렇게 놀려 먹을 때도 있었지만 그런 뜻의 구원이 아니라, 따라서 빼내주시다. 구원이란 뜻이 뭐라고요? 빼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건져주시다. 건져주시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으면 구원 필요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나를 건질 수 있으면 구원 필요 없어요.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이제 나 틀렸어. 이제는 나 여기서 못 빠져나와. 그런데
예수는 우리를 거기서 빼내줘 버렸어요. 이거 나는 이번에 죽었어. 그런데 거기서 나를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여러분, 바다나 혹은 강가에 가면 깊은 뻘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싱크홀 같은 뻘이 있거든요. 빠져 들어가면 못 나와요. 이발 빠지면 이발이 들어가고, 이발 빠지면 이발이 들어가고, 어떻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친구들이 그 친구 건지려고 들어가면 같이 죽어요. 이때 밖에서 누군가가 구명 보트를 던져줘야 돼요. 그거 잡고 나와야 돼요. 그거 못 잡으면, 건져주지 못하면, 빼내주지 못하면 그는 그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뜻은 구원이란 뜻이고, 구원이란 의미는 빼내주시는 자, 건져주신 자예요. 아멘입니까? 그 나를 빼내주시고 건져주실 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데 빼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 할 수 없을 때, 너 불가항력적일 때, 너는 더 이상 가능성과 희망이 없을 때 그곳에서 너를 건져주시는 자, 너를 빼내주시는 자,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5,000명을 먹인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고 예수님은 따로 남아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산에서 기도하시고 밤 늦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이제 사경에, 이 사경이란 새벽 3시에서 6시를 사경이라고 그래요. 1경, 2경. 밤에는 옛날에 시계도 없고 밤에는 뭐 태양도 없으니까 밤을 넷으로 나누는 거예요. 밤 12시, 6시부터 내일 새벽까지 12시간을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바다 위로 예수님은 배도 없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갈릴리 그 바다 위에 성큼 가라가시는데 제자들이 졸다가 이렇게 보니까 누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야, 유령인가? 무서워서 소리.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야, 걱정하지 마. 그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주여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십시오. 그래, 그럼 걸어와라. 그래서 물 위에 걸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몇 걸음 예수님께로 향해서 물 위에 걸어가다 보니까 처음에 걸어갔는데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요. 아마 바람이 불어서 어제 저녁에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새벽녘에 지금 겨우 노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때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붙들어 주셨어요. 붙들어 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언제? 물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을 때. 그 깊은 갈릴리 호수에서 빠져 들어가면, 새벽에 빠져버리면 뭐 구명 보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명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를 빼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사망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건져 주시는 분, 예수는 빼내 주시는 분. 다 같이 시작. 예수는 건져 주시는 분, 예수는 빼내 주시는 분. 아멘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시고, 여러분, 내가 인생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고통 속에서 평안으로 빼내 주시는 분, 두려움과 에서 안정으로 내가 인생에 실패하고 허덕이고 있을 때 나를 성공으로 빼내주시고, 믿음 없음에서 믿음 있음으로 빼내주시고, 내가 인생을 절망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때 그 방황 속에서 진리로 빼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가 실패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빼내어진 사람이에요? 빼내지 못한 사람이에요?
빼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생명의 구원을 주셨다면 그 환경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빼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주님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가 빼냄을 당할 수 있는 자격만 있다면, 그가 그렇게 하고 싶기만 하다면, 그가 살고 싶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살려줘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건져줘 버리시는 분이 아멘입니까? 그래서 인생의 절망 가운데 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때문에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주께서 바울을 그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빼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젊은 날 얼마나 방황을 하는지, 어떤 때는 막 동거를 하고 여자들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단, 만이교에 들어가서 이단자들의 생활도 하기도 하고, 그의 인생의 고민과 갈증 속에서 어느 날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빼내주십니다. 그 당대의 최고의 세인트,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평양 저 봉천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도저히 이 봉천 시장에 갈 수가 없는 것이 저 김익두 깡패 때문에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깡패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어느 날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날 김익두가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이제 그 폭력적이고 아주 유명한 깡패가 다 손 씻었거든요. 한 번은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거 진짠가 가짠가 그래가지고 그냥 그 설거지한 이 구정물 통을 갖다가 김익두가 지나가니까 얼굴에 확 퍼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김치도 걸리고 막 콩나물도 걸리고, 이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때 김익두가 털고 가면서 한마디 하고 갑니다. 예수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 때문에 너는 살았다. 옛날 같으면 나는 정말 한 주먹감이지만 내가 예수 때문에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 때문에 네가 사는구나. 여러분, 예수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한국에 뭐 수없이 많지만 유명한 지성이라고 했던 그 이어령 여러분 박사를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대단한 지성입니다. 유교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딸이 하나 있는데 이민아 목사라고, 아주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민아 그 딸도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와 처음에 결혼했냐면 한국의 유명한 정치하는 사람과 결혼해요. 지금도 그 사람 살아있어요. 가끔 들먹들먹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과 이혼을 하고 미국에서 검사도 하고 미국에서 변호사도 하고 잘 나가지만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를 잘 믿은 그 딸이 아버지에게 전도하지만 아버지에게 예수란 말이 그의 이 지성 학문 속에 씨알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딸이 어느 날 그렇게 아파가면서 이 이어령 교수가 마음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지성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의 손을 붙들기만 하면 안 되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져 버리고,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께 붙잡힌 사람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다시 써가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유명했던 영화, 그리고 지금 리메이크에서 나왔지만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원작가가 루 일리스라고 하는 이런 원작자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반기독교적 인물이에요.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출생해서 윌리스는 작가이자 법률가이자 장군이자 외교관이자 하여튼 뭐 그의 스펙 대단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남북전쟁, 미국의 남군과 북군이 서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전쟁 당시에 친구에게 이렇게 다짐을 해요. 뭐 전쟁하니까 그 당시 미군 기독교 문화가 많았고 많은 사람이 예수 이 전쟁통에 무슨 예수가, 이 전쟁에는 칼이 필요하고 총이 필요하고 이기는 게 승리가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벗어버릴 책을 써서, 작가니까 써서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인류를 그 굴레에서 벗어주겠다. 예수에 매이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 잘못된 거다, 그 매일 필요가 없다, 그런 멋진 책을 내가 써서 그들의 굴레를 벗겨주겠다. 그래서 윌리스는 도서관에 가서 기독교를 반박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집해옵니다. 성경을 모르면 안 되니까 또 성경을 또 그냥 통달하면서 하여튼 예수를 죽일 생각을, 그가 부정할 생각을 연구하다가 그가 성경을 보면서 고백을 한마디 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기독교를 반박하고 기독교를 무시해버리고 기독교를 부정해버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의 얽매이는 것을 벗겨버리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당신은 나의 주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비적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후에 그가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증거하기 위해서 쓴 작품이 바로 벤허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화의 작품인 것입니다. 예수를 잘 못 만나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못 만나서 적그리스도가 되고, 예수를 잘 못 만나서 비방자가 되고, 예수를 잘 못 만나서 사이비가 되는 것이지, 제대로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제대로 예수를 경험하기만 한다면, 제대로 예수를 체험하기만 하고 제대로 예수님과 영적 사귐을 가질 수가 있다면 그는 세상 것 부러움으로 살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직도 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빠져서 예수보다도 그것이 더 그렇게 좋아서, 그건 아직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난 것입니다.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생명의 주를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아멘입니까? 여러분, 외도하는 여성들이 남편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요놈도 바라보고 저놈도 바라보고, 근데 남편이 기가 막혀. 내 남편이 세상 천지 어디에 내놔도 이만한 남자가 없어. 다른 거 볼까요? 다른 거 봐요? 그래도 또 보려고? 볼 필요가 없죠. 봐지지가 않죠. 아이고, 이 남자를 봐나 저 남자를 보나 내 남편보다도 뭐 어디 뭐 날란 게 있어야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다른 것이 봐지겠어요. 그러나 자꾸 다른 것들이 우리 시선이 들어온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가 제대로 만난 거예요.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예언을 합니다. 31절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고요? 예수. 약간 예수란 뜻이 뭐였죠? 구원이었어요. 구원이 뭐였죠? 빼내주시고 건져주시는 걸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32절 계속해서 예수가, 이 뜻이에요. 예수가 큰 자가 되고, 여기서 크다고 하는 것은 무슨 뭐 그 사람이 너무 뭐 관직을 갖고 무슨 뭐 남들보다 비교해서 뭐 서회장, 그게 아니고, 큰 자는 생명에 관하여 큰 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행하시는 그 일에 이 사람은 큰 자가 될 것이다, 이 뜻이고요.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따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면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 주시리니 그 야곱의 집에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그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최고의 성군으로 삼거든요. 그가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겠다. 네 번째는 그 나라가 영원 무궁 영원히 번창하고 영원히 뻗어가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병들지 않는다. 기독교는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문제는 살아계시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바로 계시기만 한다면 그 나라는 무궁합니다. 근데 믿는 자들이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성탄의 유익이 무엇인가? 도대체 성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게 우리의 유익이에요. 자, 34절에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리. 마리아가 다시 말하면 아까 31절, 32절, 34절, 너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게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고 다윗의 왕이 될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만나본 경험이 없습니다. 난 결혼도 안 했습니다. 난 지금 처녀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찌 이 말의 의미는 32절 33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요 말씀에 대해, 이 예언에 대해서 그 말씀이 좋기는 하지만, 좋아요 나빠요? 좋은 일이죠. 그렇잖아요. 이건 이 운명이 바뀌는 일인데 좋기는 하는 일이지만 어찌 이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미천한 여인. 나는 미천한 여인. 나사렛 동네 출신이죠. 다시 말하면 시골 출신이에요. 귀족 가문도 아니야. 지금 뭐 내 삶이 변변치도 못해. 뿐만 아니라 지금 나라의 상황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땅에, 여러분 어찌 소도, 옛날 말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될 만한 근거나 상황이나 가능성이 못 돼. 이 말이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으리까, 이 뜻입니다. 어찌 내게 있으리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가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좋지, 그렇게 복 받으면 좋지, 그렇게 잘 되면 좋지, 그렇게 내 가정이 잘 되고 자녀 잘 되면 좋지.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는 포기해. 말씀은 좋은데 내 현실이, 지금 내 주어진 상황이 무슨 왕족이 되고 무슨 그 큰 자가 되고 무슨 그 나라가 무궁하고 어떤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을까? 현실과 상황을 보고 포기해. 내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버렸는데, 안 된다고 진단을 받아버렸는데 목사님은 된다는 거예요. 되면 좋죠 목사님. 그러나 의학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 내가 지금 살아가는 꼴이 막 겨우 집 한 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무슨 뭐 50억, 100억, 1000억, 아이고 그러면 좋지만 내 현실이 뭐 가진 게 뭐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는 눈이 열려요, 귀가 열려요. 근데 내 현실을 바라보면 바로 그것이 이 마리아처럼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지난주에 뉴스에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몇 년이 걸린다고요? 14년, 15년이 걸린다고 나왔어요. 한 푼도 안 쓰고. 여러분, 또 어떻게 사람이 벌어서 한 푼도 안 씁니까? 여러분, 내가 수입을 가지고 30%만 저축을 해도 그 저축 잘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4, 50년씩 걸리는 거예요. 4, 50년씩.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청소년들 문제, 뭐 청소년 문제들이 남의 자식이 아니고 다 우리 자식들, 자녀 문제들 아닙니까? 문제, 요즘은 문제를 뛰어넘어서 심각 상황에. 그래서 한 정신심리학 보고서에서요, 한국에 지금 중고, 초중고 다니는 이 학생들의 80%가 정신 이상의 우울증 증상의 소견을 가지고 있다고 이미 보고가 되어버렸어요. 벌어도 이 고물가에 뭔가 여유를 갖고 살기에 쉽지가 않고 만만치가 않아요.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교회 다니는 말씀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현실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누구는 뭐 그렇게 살고 싶지 않나요? 누구는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나요? 그러나 내 삶의 현실로 돌아가 보면 내가 그 친구와 요거 한 잔 안 하면 안 되겠고, 그 친구와 벗삼지 않으면 내가 비즈니스에 살 수 없고,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이것이 바로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찌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의 현실, 마리아의 고민,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고 싶지만, 나도 한번 그 뜻을 이뤄보고 싶고 말씀대로 한번 되어보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딱 보고 나면 쉽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서 인간적 방법을 찾아보고 해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좀 살아봐야 되는데, 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찾고 교회 문 밖에만 나가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쫓아다니고 헤매이고 다니게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지금 마리아가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어찌 일이 있으리까? 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니면 내 현실을 보니까? 내 현실을, 내 현주소를 보니까, 내 삶을 보니까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때 어떻게 이루어지냐? 가브리엘 계시의 천사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35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버리시오. 이게 가능성입니다. 이게 가능성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버리면, 너를 감싸버리면, 너를 보쌈해버리면, 이 뜻입니다.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감싸버리면, 이 말은 너는 못해, 네 힘으로 못해, 네 능력으로 못해, 네 열심 부려봐. 시편의 말씀은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봐. 수구에 떡을 먹으면 헛된지 헛되지 않은지.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나 될 수 있어.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버리면. 믿습니까? 질병이 안 고쳐집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버리면.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까?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버리면.
내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살까? 여러분, 세상에 좀 나이가 들면 전부 다 노후 준비, 노후 준비, 노후 준비, 노후 준비. 뭐 그들만 늙고 나는 안 늙습니까?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버리며 믿습니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나도 뭘 준비해야 될 거고, 나도 뭐 준비하고, 나도 연금 준비하고, 나도 뭐 준비하고, 뭐 준비하려고. 그 정신없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간증은, 예증을 하나 들어줍니다.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 이게 이제 1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좀 내가 세용하겠습니다.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 배웠어. 원래 임신 못한다고, 임신 못해. 요한의 부모거든요. 임신 못해. 임신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런다고 했던 네 여기 친족이란 말은 가까운 사이란데, 가까운 사이. 이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뭐 남 얘기가 아니라 너도 알릴 수 있는 그 사람 엘리사벳도 원래는 임신 못한다고 했는데 이미 몇 달 뒤였다가 6개월 됐어. 가봐, 배 나왔을 거야. 이해하시? 예증까지 들어주면서 네가 안 된다고? 네가 어떻게 그 일이 된다고? 아니, 할 수 있다고. 여러분의 삶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이 시대에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좀 제발,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만났다면 그 만난 체험, 그래서 만나서 그분에게 얻은 이 생명의 역사를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이게 간증입니다. 여러분의 체험이, 여러분이 예수 만난 체험,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고쳐주신 체험, 말로 형할 수 없는 이 고통의 문제를 풀어주신 이 체험이 여러분의 형제와 친구와 직장 동료와 가족과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민족에게 간증이 되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이걸 믿고 사는 자입니다. 이걸 믿고 사는 자. 안 돼요. 어려워요. 우리는 노력 안 해봤나요? 난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여러분도 참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우리 교인 중에서 게으른 사람을 못 봤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한,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내 주변에 나를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믿습니까? 이것이 성탄의 유익입니다. 능치 못함이. 이런 능력을 가진 영적인 아들이 교회 하나만 나온다. 이런 능력을 가진 청년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만 나온다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미랄처럼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사용해 버릴 수 있는 사람, 이 능력을 말해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만 나와도 그 가정은 왕족이 됩니다. 그 가정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영적 지배권 안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찬송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 난 뒤에 46절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고, 이제 그걸 체험하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합니다. 48절 중요한 말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비천함. 그러니까
뭐 큰 자가 나오고 왕족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하니까 이 여인이 놀래버리죠. 어찌 왜? 내 신분이 지금 뭐예요? 비천한 여인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 그러나 49절 능하신 이가 뭐 하셨어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능하신 이가 큰일을 행하셨어. 아멘. 다시 시작. 능하신 이가 큰일을 행하. 비천한 자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비천한 여인이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비천함이 아니라 능하신 이가, 전능자 그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을 하나님, 죽은 자를 벌떡 살려버릴 수 있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만들어 버리시는, 인생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자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시면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그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50을 보면 첫째, 교만한 자를 흩어져 버리세요. 두 번째,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쳐 버려요. 네가 권세 있다고 물리쳐 버려요. 세 번째, 비천한 자를 높이 올리세요. 네 번째,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려요. 그가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을 때 그를 좋은 채워주세요. 다섯 번째,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버리세요. 누가? 능하신 이가. 누가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시니.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20절 보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가 어떤 자라고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 빼내주실 자, 건져주실 자. 나는 내 삶이 비천한 자의 모습이지만 그 비천함 가운데서도 그 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건져내실 그분인 것입니다. 나를 빼내주시는 분, 나를 건져내주시는 분. 죄에서 나를 빼내주시고, 육신의 질병에서 나를 빼내주시고, 가난에서 나를 빼내주시고, 무능력에서 나를 빼내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 속에서 나를 빼내주시는, 믿습니까? 그 일에 대하여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그분이 탄생한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탄절이라고. 아멘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믿는 자를 위하여. 믿습니까?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그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파티가 아닙니다. 축제가 아닙니다. 행사가 아닙니다. 야, 이분은 나를 빼내주시고 나를 건져주실 자이시구나. 이 자가 오셨다면 그러면 그 성탄절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행사 차원이 아니라 그분이라고, 그분에게 감사한다고, 그분에게 은혜를 갚는다고, 그분에게 배은 망덕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분의 성탄절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능력을 행하시는, 모든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주님을 만나는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